찬송가 78장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시고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며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다스리시며 복주시며 구원하시는 큰 기적과 표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축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질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큰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은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톡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른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선배들을 쭉 열거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믿음의 정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소유하지 못했고 도달하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지만 반드시 이걸 내가 소유하고 이룬다고 하는 그런 생각력. 그런 생각뿐만이 아니죠.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나는 반드시 서울대학 들어간다. 나는 고대 법학과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불태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도달해가지고 내 생에 유익이 되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열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와 같이 육신적 이익과 관련을 갖기도 합니다만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 몸에 병을 고쳐주시면 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의지,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지금이라도요.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하며 그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지금부터 적은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꼭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걸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전에는 내가 좀 나를 위해 써야 되겠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래에 일어날, 장래에 도달할, 장래에 이루게 되어질 그 목적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왜 지금 믿음의 목적에 이끌려갑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거죠. 그리고 믿음은 필연성이 사라지면 믿음이 아닙니다. 필연성을 가지고 장래에 이루지 못한 목적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뜨거운 확신,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승리감과 성취감을 얻지 못했지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세계, 영의 세계, 내 속사람이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내 내면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이거 내 영만 아는 게 아니죠. 내 의식의 세계에 그 사실이 포착되고 이해되고 수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한 나를 믿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기도 들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영혼이 받아들이고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그런 내 육신, 내 의식의 세계에서 동조하고 굴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런 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끝나게 되면요, 현실의 굴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9절과 1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마치 타국에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받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사니까 이거 내가 아닙니까? 내 것이면 타국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내 것으로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내 것으로 이루지 못했지만 장래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면서 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장막에 살았다고 말해요. 왜 장막에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는 사병이 318명입니다. 그런 족장이었어요. 가나안 지역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318명이면은 그들의 식솔이 적어도 4명만 5명만 된다고 하더라도요. 300명이라고 하면 4, 50, 1,500명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죠. 그 줄자가 2,000명쯤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살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로 월급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집을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죠. 대궐도 지을 수가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지만 천막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튼튼한 기초가 가진 성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장막에 산 것은 유목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책 생활했어요. 그런데 짐승을 키운 게 아니라 농사도 지었어요. 그리고 318명의 사명을 거느리고 그들이 식소까지 하면 2,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떠돌아다닙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부족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막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누구도 흠모할 수 없는 견고한 기초를 가진 도시.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집 짓는 게 시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현재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따로 내 따로 노는 건데 믿음이 지식으로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반드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정착되어져서 내 생활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한,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런 사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적은 물질이니까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겠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물질이 적으니까 적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이렇게 목회자를 돕고 교회 앞장서서 일하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밖에는 못 삽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현재 삶에 대한 굴복이 없다면 그 믿음이 죽은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 의식의 세계에 정착해야 되고 그 의식의 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터링 돼야 돼요. 굴복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 등산 장비 중에 보면요, 예. 병처럼 생긴 물 여과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뭐 등산 다니는 사람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물을 병에 담아가지고요. 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그래 거꾸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병 윗부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과하는 들어있어요. 그래 아주 그런 물이 아니면은 그냥 물을 따라가고 마시면은 수돗물처럼요. 이 생수처럼 마실 수가 있어요. 바로요. 그 계곡에 가다가 또 목이 말라가지고 뭐 가진 물 생수 다 마셔버리고 그러면 그냥 그 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과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필터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성경에 기록된 걸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미래의 목적을 갖고 현재의 삶이 뒤따라가 주지 않으면요, 현재의 결단,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삶의 내용이 없다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목적이 지금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걸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걸 가장 먼저 갖고 나오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다. 이걸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불안한 진화가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진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원숭이 따로 인간 따로 만드신 거지 원숭이가 진화하거나 분화해가지고 인간이 되도록 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올라와가지고 새가 되고 뭐 이렇게 되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새가 또 올라와가지고 또 변화되어져갖고 무슨 공룡이 되고 말이죠. 물고기가 밑에 올라와서 새가 되고 새가 자라나가지고 공룡이 되고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짓지 아니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학문의 세계가 진화론과 불화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창조에 대해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이 세상에 생기게 되어진 원인에 대하여 진화론만 가르치면 안 돼요. 반드시 창조론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그렇게 하는 주가 이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불행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마치 무슨 신화나 전설처럼 이야기해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불화나 진화에 대해서 말하면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 자체가 얼마나 많은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진화론 자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요, 진화를 해결 못했어요. 생명이 어디에서 왔느냐 말을 못합니다. 그냥 바닷가에 있는 모래 속에 단백질을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 단백질이 뭐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 단백질에서 하나의 세포가 나왔다. 하나의 세포가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렇게 5개 생물이 나오고 5개 생물에서 식물이 나오고 또 동물이 나오고 그래서 마치 인간이 된다. 같은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느냐? 없어요. 그냥 주장입니다. 진화론은요,
태제가 아닙니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히포테제입니다. 가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온 세상이 각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자체가 증거하고 있죠. 오늘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아벨, 에녹, 또 노아 7절에 나오죠. 또 8절에 아브라함, 그리고 11절에 사라 쭉 이야기합니다. 그 쭉 내려가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삭, 또 20절에 보니까 이삭, 야곱, 22절에 요셉, 23절에 모세 쭉 이야기합니다. 또 31절에 내려가니까요. 기도론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사무엘 그 예언자들을 말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려고 하면 내가 입이 아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말할 수가 없다. 두고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33절 이하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끊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말해요. 여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가지고요. 그리고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도달할 목적이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니까 지금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결박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시련도 겪고 돌로 맞고 톡으로 켜이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학대를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들고 요거는 이제 그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장소가 못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받아들이고 어디가 이런 사람들이 살기에 합당합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사소한 어려움부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어려움까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발목을 붙잡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요. 미래의 천국 간다는 확신, 하나님 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이 현재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지금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속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내기 위해 갖고 문명을 거절한 겁니다. 핍박받고 두려움을 겪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땅굴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그때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3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증언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는데 우리 없이는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건 말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것, 성령님 오신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할 걸 누리며 살고 우리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요. 이 모든 고난들을 감당을 하고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곤욕과 핍박과 조롱당하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 위해 살고 그 소망에 따라가지고 복을 받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을 따라 살며 율법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하여 매 만져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강땀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말씀에 의지해 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에 따라서 장래의 약속과 이루어질 축복을 바라보며 현실이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믿음과 현실이 따로 놀지 않게 해주시고 장래에 이룰 것 하나님이 주실 복이 현실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처럼 이 세상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이 나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자의 어려움을 겪고 불의 위력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칼날의 위협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이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 가슴에 뜨거운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온갖 노력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과 새 권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의의 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보여주시고 신뢰와 은혜와 권세의 모습으로